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2절. 점치는 사람이나 예언자, 가짜 예언자가 나타나 가지고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어요. 1절에. 근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걸 일으켰어요. 그죠? 자,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이런 겁니다. 요걸 일으킨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그럼 그냥 판단하잖아요. 야, 쟤 말했는데 말 안 되네. 말대로 안 되네.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네라고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절에 보면 이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 이거예요. 지 말대로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그만 믿고 다른 존재 믿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5절에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을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신명기가 나와 있어요. 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갔더니만 병이 나았어요. 아니면 거기를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더니만 자기가 원하던 대로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가서 거기에서 말하는 무슨 교리를 듣고 했더니만 자기가 그동안 굉장히 고민해 공부했던 어떤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욕을 하냐? 이렇게 욕을 한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 있잖아. 그만 믿어. 또는 예수님 있잖아. 그 기독교에서 예수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지 마.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가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가짜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그 전까지 표적과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를 갔더니만은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를 갔더니만 무슨 교수가 됐다든지 시험을 잘 봤다든지 이런 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 한국 기독교회가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준 거다. 그 다음에 너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이러는 게 그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준 거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예수님 배워봐라.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99% 다 넘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예요. 감리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방언을 갖다가 나오게 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근데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것을 접했는데 한 달 만에 방언이 나오더래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방언한다는 사람들하고 자기도 방언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방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우연히 친구 따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한 달 만에 방언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그냥 쏙 빠져갖고 지냈어요. 그냥 나오긴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거기를 갔냐? 그러면 한 달 만에 방언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표징과 기적을 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볼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봅니까? 이걸 보지 이거 안 보잖아요. 이거 본단 말이야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죠?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기상 28장을 보면은 사울이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하는 여자를 찾아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누굴 찾아간 거예요? 네,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왜? 사무엘이 죽어버렸는데 야,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자기한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도 없고 에? 다윗을 갖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고 막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무당,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갖다 박수라 그러거든요. 여자 무당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뭘 합니까? 어떤 영을 한 명 불러달래요. 영을.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땅속에서 무슨 영이 올라온다 그래요. 여자가 보고서.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은. 그죠? 영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14절 어떻게 생겼냐? 딱 보더니만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곧바로 그 영이 누군 줄 알아보고 사무엘인지 알아보고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얼굴이 땅이 닿도록 절을 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정확히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어떤 논쟁이 많냐? 무당이 불러올린 영이 진짜 사무엘이냐?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다. 사무엘로 가장한 다른 존재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목사들도 갈려요. 사무엘로 가장한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사무엘이다. 근데 이제 왜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점치는 사람? 꿈으로 이렇게 예언 본 사람 이런 사람들 말 들으라 그랬어요? 듣지 마라 그랬어요?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분명히.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떻게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무엘로 가장한 다른 존재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정통교회에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걸 사무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지옥에 있는 김일성이가 들려준 메시지를 녹음해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의견만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사무엘로 가장한 다른 존재냐, 요렇게 가능성이 많은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돼요. 사무엘로 가장한 다른 존재라고 하면 왜 사무엘이라고 써놨냐?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론이 계속 싸우는 건데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러 귀찮게 하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자, 이 말은 짜증입니까? 아니면 환대입니까? 그 쭉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오를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뭐냐라고 화를 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뭐 이제 1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떠나셨고 떠났다고 알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인정했잖아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한테. 근데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떠났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짜증을 낸다.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신명기하고 사무엘기 딱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의 귀신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좋게 생각했어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안 좋게 생각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안 좋게 생각했다 이게. 왜? 이미 다 알려줬는데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첫마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신비체험했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선생하고 우리 총재하고 우리 목자하고 이런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 신비체험했던 사람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지 않냐?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체험을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뭐 불병거가 타고 내려온 걸 환상을 봤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40분 동안 이야기 들어주다가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똑같은 걸 갖다 당신이 환상을 잘못 본 거다. 그랬더니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당신 아까 분명히 불병거가 내려오는 걸 봤다라고 했지 않냐? 너 봤대요. 불병거가 뭐냐? 말 그대로 불수레가 내려오는 걸 봤다 이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지금이 몇 세기냐? 21세기다. 21세기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들이 지금도 수레 타고 다니냐?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든지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야지 지금도 수레를 타고 다니냐? 말이 되냐? 그 수레 뭐가 끌고 내려오든 소가 끌고 내려오든 말이 끌고 내려오든 그것은 너가 그렇게 환상을 갖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이지 21세기 환상은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보였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처럼 짧은 머리냐 아니면 긴 머리냐. 환상이라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지 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 신비체험 했다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만 생명책이 있다고 하더라. 생명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갖다가 누가 뭐 구원을 얻을 건지 어떻게 뭐 이렇게 책을 갖다가 써놨대요. 책을 봤대요. 근데 내가 거짓말이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왜 그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기 대형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 갑자기 뭐 신비체험 해가지고 뭐 갔는데 거기에 뭐 담임 목사 이름이 없다 어쩌나 뭐 해가지고 아무튼 한국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을 다 했냐? 지금 하나님한테 무슨 책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아니 생명의 기록이 담긴 USB가 있다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책이 왜 필요해? USB가 낫지 컴퓨터가 더 낫지. 환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에서 이 존재가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냐 요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요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건 그냥 덮어두세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던 행위 자체를 이 나타난 존재가 화를 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접신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런 걸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데서 무슨 신비체험을 했다, 어떤 데서 무슨 뭐 병이 나왔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체험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알고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했다라는 체험을 너무 중시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 무시해라 그랬거든요. 왜? 사무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냐 이거. 왜? 이미 다 알려줬는데. 뭐 귀신 불러가지고 뭐가 궁금해서 이미 다 알려줬는데. 뭐 예수님의 심정 통역한다 해갖고 예수님의 영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해요. 뭐 쭉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가 그게 또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자기 의식의 발현인데 이걸 자꾸 신비한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쏠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기상에 나오는 사울이 사무엘을 갖다 접신한 여자가 불렀던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볼까요? 역대지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에 이게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예.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예.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예.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예. 자, 보세요. 역대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돼요? 예. 주님을 배신하였는데 배신할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고 뭘 했습니까? 점쟁이와 상의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점쟁이와 상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가는데 뭡니까?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yes, no. 아, 좋아. 여기까지 좋아. 대비를 했어. 근데 이제 회개를 하고서 아유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걸 갖다가 인정했고 요건 어떻게 했어요? 불인정했어요. 잘 봐보세요. 신비체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봐요? 이적을 부리고 표적을 부리고 말 그대로 병을 낫게 해주고 너가 원하는 대로 무슨 뭐 시험에 합격시켜주고 뭐 네 삶을 갖다 순간적으로 잠깐 어떻게 삐까뻔쩍하게 상당히 이렇게 바꿔갖고 뭐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사무엘기상 28장에 나온 거하고 역대지상 10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고 하든지 거기서 말한 예수님 틀려 성경에 나오는 거 말고 다른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역대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점쟁이와 상의한 다음에 점쟁이 걸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 신명기, 사무엘기상, 역대지상 요 세 곳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켜라고 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과 뭐가 대조를 이룹니까? 점장이의 지도가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장이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건 지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켜야 될 항목 이거 안에 점장이가 이야기한 게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가 중요하지 점장이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요걸 갖다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내가 어떤 점장이와 상의했다라는 말이 내가 어떤 신비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면 또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비체험 한 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신비체험을 했든지 신비체험 한 사람하고 의논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켜야 될 항목이면은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라 이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무시하라 이거예요. 내 아이가 또 뭐 내 배우자가 뭐 어떤 신비체험을 했어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 체험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라고 한 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신비체험 한 것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게 뭘 봤다, 꿈을 꿨다.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별거 아니에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 속이기 딱 좋아요. 자꾸 거기 가면 뭔가 좀 다르고 뭔가 뭐 찌릿찌릿하게 뭐가 느낌이 오고 그게 마약 중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종교 중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종교 중독. 그러니까 신비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느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되고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런 쪽에만 관심을 쏟고 분명히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신비체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보고 지켜라고 하는 항목,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나온 것처럼 지켜라고 하는 항목에 더 집중하라 이거예요. 자꾸 자르겠다 이렇게 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시편 127편 3절 한번 봐보세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태안에 있는 열매라는 건 뭡니까? 태의 열매, 아이를 임신한 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래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내 아이를 갖다가 내 자식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갖고 무당한테 가갖고 신비체험해서 그냥 뭐가 좀 이렇게 뭐 무당한 못 봤던 거 좀 안 봤던 거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이게 지켜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 시편 127편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요거 놔두고 요거 하러 가요. 도대체 그 신비체험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그 신비체험했던 사람하고 의논한 말을 갖다 왜 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우선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어가 종교 중독이라고 그래요. 종교 중독. 중독이다 이게 중독. 그건 중독입니다. 지켜야 할 게 안 지키고 다른 쪽에 가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그 신비체험 하다 보면 중독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너가 지켜야 될 것을 먼저 해. 왜? 그거 하다가 누구? 역대지상 10장 13절 14절 나온 것처럼 누구? 사울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서 배운 게 뭐냐? 정확히. 거기서 뭘 배웠냐? 뭘 음성을 읽고 뭐 했다. 좋다.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왜 필요하냐? 이거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또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잖아요. 사무기 2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울한테 죽은 사무엘을 갖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울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불렀냐 이게요. 귀신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죽은 사람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다 알려줬다 너한테. 이미.
구원에 대해서 다 알려줬고 지켜야 될 게 뭔지 다 알려줬다. 근데 자꾸 너는 지옥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꾸 다른 쪽만 하면서 막 귀신이나 부르려고 그러고 죽은 사람 부르려고 하소연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성경에서 말한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북향민 제자가 하나가 이상한 데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을 쭉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 우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우상. 그동안 자기가 가족 우상에 빠져 있었대요. 가족 우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 우상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예 저한테는 알아버리더라고요. 알아버려요. 그냥 도망가버리고 저를 안 만나고 자기 동생을 통해서만 연락이 오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이 오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자, 안 만나요. 저를 만나자면 절대 안 보여.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족 우상을 자기가 벗어났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가족 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이거 어디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 놓고서 가족 우상을 벗어났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이냐? 자, 가족 우상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신비체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딱 그거 하나 봤으면 두 번째로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실래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요.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조금 전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하고 좀 상충이 되죠? 왜 그래요? 자, 해법이 있어요? 하나를 더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가족을 버린 사람이 친척을. 그럼 이 사람들은 뭐 구원이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7절만 갖고서 가족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요 세 개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이고 단수. 그 다음에 부모에 관련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모가 그 부모한테는 순종하는 게 지켜야 될 거고요. 그 부모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을 경우에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무슨 어머님 부모 몰래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있지만 아니다. 이게 가족 우상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게 그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친척이 가족이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버려 두고 가면은 뭐가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족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10장 37절만 가지고 가족 우상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에베소서하고 디모데전서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존재가 이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지 밖에 있는 존재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기까지 같이 보고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비체험 몇 번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것만 딱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7절만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족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가족우상을 벗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요 두 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뭡니까? 신비체험이 종교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신비체험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은 갖다 뒷전에다 밀어두고 뭘 해요? 그냥 자기가 했다는 체험 자체에 빠져가지고 안 보려고 그래요, 다른 걸.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요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절 하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갖추고 내가 신비체험 못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신비체험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걸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안에도 믿으면 돼요. 있어요. 꼭 그걸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 아집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예언과 계시라는 건데 거기가 나온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펴놓으시고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신비체험. 근데 신령한 은사에가 뭐가 들어갑니까? 방언도 들어가고 예언이 들어가요.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신령한 무슨 존재를 만났든지 어떤 체험을 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걸 안 했으면 그거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꿈을 보고서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다, 떨어질 거다, 너는 집에서 어떻게 그동안 고통을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안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신령한 체험,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비 체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한테 자료를 갖다가 드렸어요. 예언과 계시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은 예언은 신비체험이잖아요. 신령한 체험에서 예언 가능하죠? 자, 예언은 동사, 명사, 파생어로 쓰였다. 자, 보세요. 예언이라는 말이 뭘로 쓰였대요? 동사, 명사, 파생어. 파생어는 뭡니까?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 이렇게 쓰였다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 예언은 신비체험이에요? 신비체험이 아니에요? 신비체험이죠? 1절에 나왔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갖다 오너라 구하라고. 신비체험이잖아요. 그죠? 신비체험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신비체험을 하다라고 동사로 쓰인 데가 있고 신비체험이라고 명사로 쓰인 곳이 있고 신비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파생어로 쓰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뭔 이야기입니까? 신비체험은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사, 명사 이걸 같이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신비체험은 동사, 명사, 파생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 신비체험 했다라고 하나만 했다라는 그거 갖고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선생이 메시아라 그랬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 있을 때 무슨 불병거가 내려오는 걸 환상을 보고 했다. 이거 하나로만 결론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쓰였으니까. 신비체험을 했다면 최소한 세 가지로 쓰였으니까 세 곳 이상을 보고서 검증을 해봐라.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는 계시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계시와 어원이 같다. 자, 이게 이제 뭔 말입니까? 예언이 계시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내가 계시 받은 거잖아요. 둘 다 합쳐갖고 뭐예요? 신비체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넷째 줄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계시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떤 이게 예언의 능력이 있거나 그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과 계시의 활용법과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비체험이라 그랬어요. 신비체험이 세 단어로 쓰여있다 그랬는데 아까 예언이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은 게 얽혀져 있다 그랬어요? 계시와 같이 얽혀서 써있다 이게 성경에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돼 있거든요.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 예, 이 예언의 말씀. 요 두 개를 갖다가 딱 볼게요. 두 개 다 뭐에 관련된 책입니까? 계시록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래요? 계시이면서 뭐래요? 예언이래요. 계시면서 예언. 그러면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여기 제가 드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더 확대를 해볼게요. 결국 뭐예요? 신비체험은 어때요? 내가 어떤 신비체험을 했어요. 에? 기도를 했더니만 누가 메시아래요. 자기는 메시아래요. 분명히 들었대요, 음성을.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보면은 예언이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하고 계시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무당들이 예언한다는 말을 들어서 봤어요? 점산을 말한다 그랬지 예언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갖다가 제일 먼저 쓴 사람 물어보셨지만 예언자, 선지자 같은 단어거든요. 예언자, 선지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어떤 때는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라고 해요. 그냥 같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야, 이런 말이 있어. 누구를 갖다 예언자라고 해, 누구를 선지자라고 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죠? 그전까지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니면 예언자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다, 계시다 이런 말을 우리한테 알려준 건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그전에는 예언인지 계시인지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뭐 정감록이 예언서다. 예언서란 말은 지금 나온 거지. 옛날에는 정감록고 예언서란 말 안 했어요. 네? 그런 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려면 성경에서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첫 단락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신비
체험에서 그걸 계시라고 확신도 안 하는데 거기에 가서 계속 그렇게 막 그냥 몰입해갖고 있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다 내버려치고 뭐 가족이고 뭐고 뭐 자식이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뭐 다 내버려치고 거기 가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예 다 그냥 흩어져서 살지.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을 계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확인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걸 계시로 인정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진 거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하든지 본인이 알아, 근데 기도를 해봤는데 이게 계시가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이걸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결단을 내렸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계시가 맞아, 그래서 내가 가족 우상에 빠지면 안 돼 라고 마태복음 아까 10장 37절 그 이야기에 콕 쏠려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가정을 갖다가 가족 우상이라고 가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지금 가있던 둘 중에 하나인데, 결론은 그 사람이 지금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받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걸.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경부터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이전에 이 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헌에 계시라는 말이 나온 문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책이 들어오기 전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시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나오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계시가 이 말을 우리한테 알려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작업을 안 하면 그건 가짜라니까요. 아니 그걸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여기니까.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한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한글을 쓰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세종대왕이 이걸 왜 만들었지? 물어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 뜻을 갖다 쉽게 펴지 못해서 그래서 폈구나 물어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을 제껴놓고 한글을 쓰고 있으면서 야 한글 있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그거 가짜잖아요. 그죠? 계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누가 한 말을 계시로 인정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받았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계시로 인정하기로 했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른 건 없어요. 두 개예요. 네. 뭐 가스라이팅이 시끄럽잖아요. 그걸 계시로 내가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여기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을 안 하면 그것은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강조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게 뭐냐?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거 인정할게. 근데 뭐 하자? 확인하자라니까요. 확인 좀 하자 이게. 너가 계시 받은 거 인정해. 확인 좀 하자고. 왜?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니까? 여기다 이거예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온 말이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비체험을 너가 했다라고 한다면 계시가 신비체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한 은사. 그죠? 신비체험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비체험 한 게 맞는지 어떻게 하자? 확인하자 이게.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 안 한 사람의 결말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가 나와요. 계시록 13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은 계시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예.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위에 보면 짐승들이 13절에 보면 짐승들이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14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기적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더라. 이게 기적들을 뭘로 해가지고 미끼를 해가지고.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신비 체험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더라 이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걸 미끼로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더라 이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첫째 짐승이 허락을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도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17장 1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의 나라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한테 준 게 아니라 짐승한테 줬대요. 미끼에 속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그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드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주고 있다. 그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인생을, 그 사람이 쏟아낸 여러분 노력을 누구한테 주고 있다고요? 짐승한테 주고 있다. 그러면 신비 체험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끼로 쓰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한테 버린 사람이 되어가지고 짐승한테 너 인생 갖다 주는 게 되니까 신비 체험을 어떻게 하자? 미끼로 쓰고 있는지 진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 이게. 그냥 신비 체험 했으니까 그게 다 옳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건 무당들도 신비 체험하고 박수들도 신비 체험하고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둘 중에 계시로 인정하든지 받았든지 둘 다 신비 체험이니까. 근데 그 신비 체험하고 아니면 뭐 거기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나왔다면 그건 기적일 거고. 그럼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슨 병이 나왔냐? 근데 이걸 갖다가 계시로 나온 것처럼 미끼로 해가지고 짐승한테 데려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라고 했는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는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첫 달락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쭉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